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7번째 날 묵상은 함께 나누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말씀, 배운 것들, 가진 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날은 나눔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에 동참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묵상을 늘 훈련하시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꼭 GTS 묵상 꼭 정착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천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이 안에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이제 GTS 묵상을 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아이들이 같이 하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돼서 그게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늘 꿈꾸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가족 간의 행복입니까 이거. 그래서 꼭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먼저 우리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눠보죠. 자,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인데 벌써 침이 넘어가네요. 이 포도송이 딱 보면 풍성함, 참 맛있다. 땅에서 나온 열매, 농부의 수고. 참 기분 좋죠.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보면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좋은 열매 맺어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부분은 포도나무들이 있고 넝쿨들이 있고 포도송이들이 있고 또 이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내는 밭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포도넝쿨을 받치는 받침대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포도의 맛도 있고 또 성분들, 포도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도 있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영양소들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과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 과일을 통해서 영양분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치유의 기능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열매라고 적었습니다. 나무는 과일나무의 결과는 열매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린 일이 있었는데 신앙이든 삶이든 과일 나무든 다 때 되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고 또 생각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육지 땅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을 내라 했더니 이것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씨를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묘목도 만들 수 있고. 근데 포도라고 하는 종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 종류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포도 그러면 아르메니아의 포도가 많이 생각이 나요. 아르메니아에서는 저희가 그때 선교하러 가면은 보통 한 6월달 때 가는데, 포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참 많이 먹었던 기억.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포도주입니다. 노아의 포도주. 노아는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고 자식들 막 저주하기도 하고 벌거벗고 잠자다가 참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든지
과하게 먹고 마시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결혼식, 혼인잔치집에서 모자른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먼저 현재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어요? 저는 포도 묘목을 심고 그리고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다음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농부의 즐거움, 또 이것을 먹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미래에 어떤 삶이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보시면 이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보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질문. 오늘 내가 이 공부하는 성적이 이 정도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니까 꼭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구절은 2, 3, 3, 5 이렇게 하시면 외우기가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또 보편적인 감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내는 감사의 보석과 같은 감사의 마음들. 자, 오늘 또 감사한 일들이 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이 코너,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항상 뭘 하든 긍정의 요소를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하면은 삶이 슬프고 불행하고 어두워요. 그래서 항상 좋은 분, 밝은 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은 밝음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런 희망을 찾아내면 그 희망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긍정의 요소를 찾아서 함께 나누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 빛, 궁창, 씨 맺는 채소, 또 과일, 나무, 보시기에 좋다. 이 전부 희망적 단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네, 저는 창조와 열매. 그래서 이 창조를 참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창조. 자, 세 번째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기. 본문은 이 코너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도 중요하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건강이, 치매 현상 이런 거 예방에 아주 좋고요. 왜냐하면 생각이 움직이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재료만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둡고 혼돈하고 막 물로 덮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하나씩 질서의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공간을, 지구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이제 또 지구 안에 있는 물과 그 안에 있는 육지를 또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육지, 땅은 풀, 또 씨 맺는 채소,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을 딱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가 세 번째 날까지 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천지 창조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 이야기해요. 자, 이제는 본문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GTS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이죠. 지난번에 아이들 피드백 받는데 한 달 동안 묵상한 내용 중에 혹시 암송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있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뻐했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생각해서 몇 주 뒤에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안 좋은 정보들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파괴돼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야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역시 그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서 그걸 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이런 아이들로 성장을 해 간다면 애들 절대로 비틀어질 이유 없어요. 그리고 사춘기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서 아이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GTS 암송, 묵상 꼭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학원 좀 못 보내더라도 이거 제대로 하면 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자, 암송하는 방법은 4가지로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 하나는 구조를 따라서 외우는 것, 하나는 이야기로 외우는 것, 하나는 중요한 것 하나하나 2개 찾아서 외우는 것. 이렇게. 자,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시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이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땅을 향하여 땅에 이르시되 땅은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땅이 풀을 내고 씨 가진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말씀 생각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죠. 특히 창세기 1장, 2장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창조론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진화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창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서 나누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물을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의 능력. 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말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소그룹 모임을 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1번, 2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 함께 나누시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시고 꼭 오늘 7째 날 아니더라도 평일날 말씀을 나누는 목장들은 이거 가지고 나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용 정리. 성경의 구조.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이며 끝 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다. 4장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음으로 끝나죠. 인본주의. 3장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심으로 끝납니다. 2장 천국운동, 에덴 동산에 시작한 천국운동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으로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지 만물, 지구 덩어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자, 7, 8월 묵상집은 이 10권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묵상하고 9, 10월은 끝부분인 계시록 17, 2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장 묵상은 1장은 3주에 걸쳐서 묵상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첫째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의 창조, 둘째 날은 하늘 창조,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육지의 식물들이 나게 하신 데까지입니다. 궁창은 세 가지죠. 지구의 궁창, 우주의 궁창, 그 다음 천국의 궁창,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영원세에 계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인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사라집니다. 물질 세계는 사라지고 영원 세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먼저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내일부터 또 시작하게 되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에게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복된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오늘도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에서 돌아올 백성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나눔의 날입니다. 한국과 교회, 전도 대상자들, 선교사님들, 세계 나눔, 공동체, 그리고 저희들이 긍정의 눈을 갖고 살게 하시고 협동정신과 겸손과 정직과 신뢰와 서로 승리하는 윈윈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